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3쪽에 있습니다. (17장) 아니 20장
17절에서 27절.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고별 설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4절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고별 설교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를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크도다 아데미여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여신 때문에 이제 한번 소란이 있었죠. 난리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격려한 뒤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헬라 지방을 다니며 여러 말로 교회를 격려하고 3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대신에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여러분 그 유두고 창가에 앉아 있던 유도가가 밤 늦도록 밤새도록 설교를 했나 보죠. 그래서 청년이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유도거가 살아나면서 부활에 대해서 더 큰 증거가 되겠죠. 위로를 받았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걸어가고 그곳에서 배에 올라 밀레도로 항해하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르는데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제헌금 그것을 모은 것을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자기가 이제 목회해온 것을 18절에서 21절에 어떻게 섬기며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는지 이야기하고,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견디며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에베소 장로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절, 24절에 미래를 향해서 이제 결심한 것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는 게 뭐예요? 순교한다는 거예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죠? 화제. 그렇죠? 화제가 있고 요제 이렇게 흔드는 거, 거제, 그리고 전제가 있는데, 이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방법 4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전제라는 것은 피나 포도주를 제물에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전제와 같이 쏟는다는 것은 이제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로 갈 때에 그것을 이제 마지막 순교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족적 살아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는지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바울이 한 30세 정도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60세가 좀 넘어서 이제 순교하는데, 한 35년 정도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바니, 이 말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건데, 이 아는 바니에서 에피스테스타마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히브리어 야다의 그 권능, 과정, 영안, 그래서 신앙적으로 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바울의 어떤 살아온 것을 쭉 같이 보니까는 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이제 개척 멤버 어른들은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저는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온 걸 알잖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쭉 그분들도 저를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나는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조춘미 권사님 90세 넘어서 돌아가실 때에 조춘미 권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계란을 그렇게 사준 적이 있어. 계란. 그러니까는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분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를 이렇게 해줬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겉모습만 보고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는 바니 했을 때에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다 이런 뜻이고, 제가 안다라는 이제 한문을 찾아봤더니 동자를 첫 번째가 동자가 나오는데 이 옥편에는 심란할 동이야. 심란, 왜 안다는데 뭐가 심란할까 생각했더니 지금 바울이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란한 거야. 예?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냥 계속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허튼 말 할 사람도 아니고, 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나 죽을 거야. 어떤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 없다고 그러면은 죽고 싶다고, 맨날 죽고 싶다고 그래. 돈 안 빌려주면. 근데 교회에서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은 하여튼간 돈 빌려달라고 안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자기가 무슨 적금을 400만 원인가 탔는데 어떻게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주고서 안 받을 거면 주시고 받을 생각이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알잖아. 그 사람은 돈을 빌려가긴 해도 갚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봐야 돼. 그거 안 물어봤으면 돈 그 400만 원 빌려줬으면 못 받았죠.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 돈 빌려주면, 가까운 사이에 돈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돼. 근데 꼭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돈 빌려다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예. 돈 빌려달라고 안 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지, 사실은. 예, 이 심란할 동자는 원래는 마음 심자에다가 바로 잡을. 그러니까 지금 고별 설교를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이게 바울을 아는 성도들이 이게 심란한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하고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전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체포당하고 재판받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서 응답받았는데 체포 당하는 것까지만 응답받은 사람들은 심란한 거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에 나 목숨을 그렇게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옥편에 이제 네 번째 알다라는 말이 나누다 해가 있어요. 나누다 해. 나누다 해는 이제 뿔각에다 칼도자, 소우자를 써서 이제 그들과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을 쭉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심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면서 심란활동이 바로 잡다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죽었다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헤어지는 게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아는 반이라는 그 단어의 그 한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느냐? 그게요, 다 기록에 남고 사람들 기억에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추미 권사님한테 계란 사준 거 기억하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은 기억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모르지 나한테 이제 사다 드리라고 했으니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겉모습만. 그래서 제가 겉모습만 보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 그렇지 않다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수요일날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제가 이제 정말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남의 말 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사람 보기에는 제가 목사님은 항상 좋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와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자라난 교회에서도 저에 대해서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뭐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졸업할 때까지 있는 교회가 있고,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수사랑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알잖아. 그렇잖아? 대학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부목사였을 때 어떻게 했는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자라난 교회 이제 헌신 예배 갔는데 어떤 청년이 인사를 해. 그러니까 학생 때 이제 제가 거기 있었던 건데,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이었나 봐. 근데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어려우니까 육성회비를 못 냈나 봐. 근데 제가 육성회비를 내줬대. 근데 저는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없는데 그 아이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거야. 그래서 헌신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요, 육성회비를 내줬다고. 육성회비래야 뭐 얼마 되겠어. 뭐 150원, 300원, 450원, 많이 내야 600원이었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기억하더라고. 그러고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어디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다 도움을 받으면서 다녔거든. 근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그렇죠? 등록금이 없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 딸이 상고 나와서 첫 월급을 탔대. 그 첫 월급을 저한테 등록금을 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 또 혼자 사신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들 등록금을 준비해 놨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대. 그러면서 그 등록금을 주셨는데 제가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 등록금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증권회사 다니면서 돈을 잘 벌어.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증권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TV에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 장로님들에게 이제 지금 고별 설교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아까 나누다. 과거에 우리가 참 그때 힘들었을 때에 같이 기도하고 힘들었을 때에 같이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에 매여 갈 때에 슬퍼하지 마라. 마음이 막 요동치지 마라. 심란해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만날 것이다 하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은퇴할 때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할까? 같이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 그때의 부끄러움이 서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는 인생의 그 족적,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려웠을 때 밥 한 번 사준 거. 전도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저 지구대 뒤에 무슨 빨래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빨래방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밥을 사줬어. 그랬더니 무슨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뭐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밥이 아니라 생명의 떡처럼. 그러더니 여름인데 수박을 사갖고 왔어. 바깥보다 수박값이 더 비싸겠어. 수박을 사갖고 그렇게 감격을 해, 감동을 해. 예?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 살아온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의 살아온 것이 어디에 남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이렇게 살았다 하고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한 말로 저들이 근심하면서 배까지 전송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